샬롬, 샬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첫 단어가 샬롬입니다. 샬롬.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샬롬.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샬롬 인사할까요? 부활의 주님의 인사입니다. 저에게는 한 장의 사진이 대구를 아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의 이 자료 속에 있는 소장 자료입니다. 이 사진은 50년대에 대구에 오는 철로길에 있는 대구 이정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그림을 보면 사과가 3개가 탐스럽게 그려져 있어요. 이 사과로 말하면 1899년도 동산병원 초대 원장인 존슨 선교사가 미국 미주리에서부터 가져온 한 그루의 사과 묘목을 통해서 대구가 사과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사과를 키워서 먹고 살고 자식을 대학 보내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복음 덕에 배움을 얻고 병을 고침을 받고, 정말 이 대구는 은혜 받은 도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이정표가 서 있는 곳이 낙동강변입니다. 이것 역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위에 있는 글씨가 보이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글씨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나도 사랑하자. 백두산 가는 길을. 대구. 아니, 대구가 어디 있습니까? 함경도에 있습니까? 왜 대구가 백두산 가는 길일까요? 6.25 전쟁 발발 직후에 인민군은 물밀듯이 나무로 쳐 내려왔습니다. 김일성은 광복절까지 부산을 점령을 해서 적화통일을 이루려고 해서 8월 공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50년 8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 27일 동안 우리 칠곡의 다부리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밤에 적과 아군이 부딪히면 총을 쏠 수 없을 정도로 접근을 하니까 육탄전, 백병전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슈루탄을 던지면 그걸 받아서 다시 던지는, 정말 그야말로 아군과 적군이 한 곳에서, 한 참호 속에서 싸우는 그런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치열한 전투로 이제 전투가 끝나고 피해 상황을 보니까 아군이 2,300명, 인민군이 7,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부동 전투는 전선이 12km밖에 안 되는데 10,000명이 죽었으니 시체가 두 줄로, 두 겹으로 쌓이는 너무나 비참한 그런 전투였습니다. 인민군은 이 전투에서 패배하여서 전선을 고착화하게 되고, 불과 얼마 후에 유엔군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전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가 한국 전쟁의 대전환을 이루어낸 곳입니다. 낙동강 전선이 대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부산가는 적화통일의 길이 아니라 백두산으로 다시 치고 올라가는 민족 통일의 길이 되었어요. 남북 통일의 길이 되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턴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구는 역사적 전환점의 도시였습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을 시작했고, 1960년 2월 8일 고등학생이 들고 일어나서 한국 최초의 민주화운동 2.28 민주운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구는 새로운 대역전의 도시이며 대구는 새로운 현실을 추구하는 꿈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여기를 막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하는,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하는 자부심이 항상 대구에는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오래도록 계속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부심이 우리를, 이 도시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부심과는 다릅니다. 구원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면 대전환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 고백의 정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것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동정녀 탄생, 순환받으심, 십자가에 돌아가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 심판하심, 그리고 성령의 역사,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맨 마지막에 뭘 고백하죠? 죄 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고백합니다. 맨 마지막에 부활과 영생까지 이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목적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 역시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 얻기 위한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치러야 할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다고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이 죽음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비과학적이다.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죄 많은 이 육적인 몸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새로 창조해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몸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되죠. 우리의 존재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부활의 영광, 영생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 부활절을 맞아 우리의 삶에 대전환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대전환의 도시 대구에서, 갈망의 도시 대구에서 우리는 이 대구의 영적인 전환을 이루어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2020년 부활절, 우리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꿈을 꿉니다. 이 비전은 부활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비전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는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모임을 중단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멈추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언제 멈춥니까? 여러분의 기계를 언제 멈춰요? 우리의 삶을 언제 멈춥니까? 정지의 시간은 성찰과 반성의 시간인 것입니다. 점검과 성찰과 반성의 시간. 우리는 예배의 멈춤을 통하여서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의 드렸던 예배를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형식적인 예배, 지금까지 드렸던 육신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이제 천국에서 드리는 저 영원한 예배,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바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생명력이 넘치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로운 예배가 넘치고 하늘나라 예배를 맛보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지구촌 전체가 하나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를 지킬 수가 없고 공동체를 가꿔야 되고 한 명의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죽음으로 빠뜨릴 수도 한 명을 건강하게 이끌 수도 있는 한 명이 전체와 같은 우리는 한 몸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개인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이웃의 존재를 애써 부인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 현상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를 분석한 키워드가 무엇인가요? 무한 경쟁, 약육강식, 승자 독식, 자연 선택, 빈익빈, 부익부, 각자도생. 이게 우리 사회의 키워드예요. 이게 우리 사회의 키워드예요. 경쟁이 정의인 줄 알아요. 무언가를 은혜로 베푸면 그거 경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경쟁이 공평이 죄악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입시개혁이 왜 안 일어납니까? 왜 입시개혁이 안 되죠? 경쟁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경쟁 없는 입시가 있을 수 없어요? 경쟁이 정의인 줄 아세요? 무조건 경쟁을 하다 보면 1등이 나오고 2등이 나오고 입시 제도는 고쳐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경쟁을 하다 보면 이웃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잖아요. 옆에 앉은 학생이 원수가 되잖아요. 친구가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파라다임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든 일이 사탄의 일이에요. 파괴하고 부수고 이기고 배제하고, 마지막 날에 계시록 20장 10절에 이 사탄이 불못의 정죄를 당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마귀만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추종자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마귀의 것을 옳다고 프로파간다를 했던 모든 것들이 함께 정죄를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웃을 왜 사랑하는지를 요즘 경험하고 있어요. 체험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에 그 누구라도 내 몸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참된 이웃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탐욕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전염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야생동물을 사람들이 가축화하면서 이용하고 다루기 위해서 가축과 긴밀한 접촉을 하다 보니 그 병균이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일수록, 불결한 삶을 살아갈수록 병균은 진화를 하고 민족과 민족이 만나는 곳 전쟁터에서 다른 민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촌 시대에 이 전 인류에게 전염병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탐욕의 산물이에요. 이웃과 자연을 착취하고자 하는 탐욕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고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음란 문화를 회개해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불과 유황못에 다 던져버렸어요.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계시록 2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터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에서 이 형벌 공동체 영원히 형벌을 받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음행하는 자들.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 중에 N번방 사건이 터졌어요. 이것은 우리의 정신적 바이러스입니다. 타락의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N번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슬픈 현실은 우리 사회 전체가 N번방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십시오. 쉴 사이 없이 광고되는 음란한 광고물들, 음란한 사진들, 무료로 퍼뜨리는 맛보기 웹툰, 이 속에 강간이 있고 마약이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퍼뜨리고 인권의 이름으로 퍼지는 성도착, N번방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일상화되어 있어요. N번방 찾아갈 게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N번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제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하루는 이런 말을 해요. 아빠,
학교에서 마약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길 가다가 학교 앞에서 어른들이 사탕도 주고 먹을 거 주면 함부로 먹지 말래. 그 속에 마약이 들었대. 마피아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애 때부터 한 명을 잡아가지고 마약을 주고 중독시키고 얘가 사춘기가 되면 자기 학교에 마약 공급책이 되어서, 그래서 보면 실제로 중고등학교에 그 당시에 학교마다 학생 마약책이 있는 거예요. 얘가 마약을 싸게 파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말이죠, 이 마피아가 한국에는 더 하더라는 거죠. 요즘 보니까. 여러분, 아이들 스마트폰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엄마들 영양가 챙기시죠? 그죠? 아버지들 성적표 챙기시죠? 근데 왜 그들의 환경은 챙기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혼 속에 그 영양가, 무슨 영양가가 들어가는지 왜 그거 못 챙기세요? 왜 가만히 있어요? 모든 성인이 다 엄마, 아빠인데 왜 사회가 이토록 되도록 있어요? 교사가 수만 명인데 왜 이렇게 이토록 있어요? 교육청은 뭐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뭐 하는 거예요? 한 표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나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목사도 봤는데 왜 여러분은 못 봤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요즘 아이들 악하다고요. N번방에 10대가 많다는 거예요. 10대가. 요즘 아이들 악하다고요? 아니요. 요즘 어른들이 더 악한 거예요. 그걸 보고도 보통으로 여기는 거예요. 히덕거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발하시고 법제화하고. 외국은 다 하는데 왜 대한민국만 못해요? 어른들이 타락해서 그렇잖아요. 교인들도 타락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혼의 방역을 해야 돼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 전체가 음행죄로 천국 갔는데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 안 해. 괜찮아. 너희들은 그냥 지옥불로 떨어져. 아니, 지옥불로 가는 무비자 입국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한국 사람 볼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유황불에 던져. 그 좋은 대우가 아니죠. 영혼에 방역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해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영벌 공동체로 떨어져요. 영생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부활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의 문화를 몰아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겁주고 협박하고 두려움을 주고 타협하고 회유하고 유혹하고 죽음의 정치, 죽음의 비즈니스, 온통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삶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전쟁보다 바이러스가 더 죽였잖아요. 핵무기 때문에 올해 죽은 사람이 몇 명인가요? 바이러스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살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에 37.5명이 죽었습니까? 2018년도 통계가 매일같이 평균 통계니까 37.5명이 자살했어요. 하루 38명이 죽었어요. 자살로. 자살이 자살입니까, 여러분? 자살이 아니죠. 사회적 타살이죠. 너 죽어라. 죽음으로 내모니까 죽었어요. 이 죄악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활절이라고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이웃의 죽음에 대해서, 아니 그를 죽음으로 내모는 죄악을 저지르고 인터넷에 댓글마다 사람 죽이는 댓글만 쓰고, 부활의 생명은
공동체의 죽임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 부활의 생명을 이미 맛보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죽음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권세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14절 함께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불못이 죽음을 불못에 넣어버려요. 그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이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 사망이 없는 골짜기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사망이 불못에 들어가요. 죽은 사람이 가서 가두어지는 음부가 불못에 들어가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가 있게 됐어요. 사탄이 방해를 안 하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부활의 문화는 죽음의 문화를 없애는 거예요. 죽음의 문화를 불못에 던져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없어요. 왜 부활절 날 제가 대기총 회장님이 저보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부활절 날 희망의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근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를 하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했는데 희망의 소식을 전했다가는 이거 완전 가짜 선지자가 되겠더라고요. 왜요? 부활의 희망은 누가 선포해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부활과 영생을 선포할 자격이 있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하느냐? 죄사함 받는 데까지. 죄사함도 우리가 받는 게 아니죠. 죄사함 받으려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회개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에도 회개해야 되고 부활주일에도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 날에도 회개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얻도록 조건을 갖추는 데 더 열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회개하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어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세상에 있는 재앙과 이 세상에 있는 비극과 모든 것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전염병도 고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할지라.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은혜를 주실지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리라. 우리가 드리는 이곳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간절한 기도, 회개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통회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